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100년도 정도 되면은 이 지구상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2100년도까지 원래 이 평균 기온이 3도 정도 올라갈 걸로 보았는데 앞으로 한 13년 정도 지나면은 그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천국, 거기 공중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단장해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고 우리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자기들도 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줘서 그 왕으로 하여금 외부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시는데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 세워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이나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그 외모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재물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사울을 패하시고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의 8 아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형들이 아닌 말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첫째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제 그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식사 자리에 그의 아들들을 다 청하였던 것이죠. 그때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인 엘리압이 먼저 나오는데 사무엘이 딱 보기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실 자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 엘리압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키도 크고 준수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외모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울의 버금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도 될 만큼 그렇게 씩씩해 보이고 늠름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사실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붓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할 일이었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자기의 겉모습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보이려고 때로는 성형수술도 하고 때로는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좋은 차나 좋은 집 뭐 이렇게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의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보다 덩치가 큰, 키가 훨씬 더 큰 그런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이제 함께 싸우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의 후손, 즉 거인들과 자기들보다
더 좋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며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드러난 외적인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나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뒤로 후퇴했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만 보고 혹은 외적인 어떤 그 조건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의 딸들, 즉 믿음 없는 사람들, 그들을 다 아내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홍수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그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가 잘 보이려고 무엇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엘리야의 외모를 보고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 상태, 즉 믿음의 분량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우리의 이제 언어나 행실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 즉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새의 7 아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네 아들이 여기에 다 있느냐고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봤더니만 이새가 말하기를 아니요, 아직 막내가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사무엘이 그를 빨리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후세에 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기록해요? 다윗을 아주 좋게 평가하는 거죠.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에 나오는 거하고 역대 상하에 나오는 내용하고 달라요. 역대 상하는 이제 좋은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기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다윗의 모습, 붉고
눈은 빼어나고 아름답게 보였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붉다는 말은 그의 피부색을 볼 때 아주 여리고 그냥 얼굴 모습은 그냥 순진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그의 얼굴이 선하게 생겼고, 다시 말하면 착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착하게 순진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 당시에 그냥 뭐 장수가 된다든가 뭐 용감하고 늠름하고 씩씩한 왕이 될 만한 그런 외적인 모습은 전혀 하고 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뭐하다 왔습니까? 양치는 목동으로 양치다가 허름한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풍기는 외모는 그냥 뭐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여성스러움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때 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이 사람이 남자나 여자가 서로 상대방을 볼 때에 정말로 자기의 마음에 쏙 들어서 설레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비록 외모가 어떤 씩씩하고 용감스럽고 그런 용사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정말로 믿음직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판단하실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서 이방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의 외모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으셨던 분이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하여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는 감동도 되는 겁니다. 은혜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다짐도 하는데, 바울이 찾아와 가지고서 말할 때 보면은 그의 겉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그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였고 또 그는 안질이 있어 가지고서 늘 눈이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서툴렀습니다. 어설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습을 그가 직접 하는 말을 들으면서는 도무지 믿음이 안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런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왜? 외모를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시면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어떤 외적인 모습, 어떤 외적인 배경, 나는 뭐 신앙생활도 얼마 하지 않았어, 나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이제 그 손에 붙들려서 얼마든지 우리가 영광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만 그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지도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성령을 거절하면 우리가 막 힘을 써가지고 성령님 날 성령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을 부인하면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내 주인이 될 거야, 나는 그래도 너를 내 성전 삼고 내 안에 있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며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던지 간에 그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고 또 앞지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하는 등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른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따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언제나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왕으로 세운 사울을 폐하셨습니까? 사무엘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모는 볼품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너무 감사를 드려요. 무엇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기준을 삼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이제 천국에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한때는 여러분들도 뭐 미스 코리아 복음 가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셨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외모로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도 내게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 보시고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거창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뭐 아주 그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니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